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 전도서 3장 말씀은 구약성경 흔히 우리가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 저는 일상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런 제목에 맞춰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수수께끼 하나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수수께끼 한번 풀어보실래요? 네, 속담, 저 그림을 보고 우리말 속담을 알아맞혀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예,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긴 걸 맞췄으니까 2번, 예, 개천에서 용난다입니다. 되게 2번에서 착각하시더라고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이런 분도 계시는데 개천에서 용난다입니다. 3번, 너무 쉽지요? 이 점 해보니까 좀 말이에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집니다. 미국과 중국 싸움에 한국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 다음 4번, 아니지, 거꾸로 하셔야 되는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5번, 제일 재밌지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수수께끼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삶에, 우리 일상에 수수께끼가 많습니다. 어려운 일도 있고 알 수 없는 일도 있고 난감한 일도 있고 참 많은 수수께끼가 우리 삶 속에 닥치고 있습니다. 그 수수께끼 같은 인생살이를 되돌아보면서 써주신 말씀, 그것이 구약성경의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고백록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또는 자매록이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전도자의 고백록입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전도자를 솔로몬 왕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렇게 이해한다면 한평생 정치, 사회, 경제, 군사 지도자로 살았던 한 사람의 인생 고백이 전도서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는 읽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첫 문장부터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1장 2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헛되다는 말을 5번 연거푸 늘어놓습니다. 맨 처음부터. 그래 곤란해요 읽기가. 또 보십시오. 무엇이 헛되도가 합니까?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라고 하는 이 구절은 인생살이를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가리켜서 호모 파베르라 그래요. 보여주실래요? 호모 파베르,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도구를 사용한다, 그 의미가 뭐지요? 노동하는 인간입니다. 사람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는, 이 자매록은 노동하는 인생을 가르쳐서, 일하는 인생을 가르쳐서 헛되다고 말합니다. 왜요? 아무리 수고해도 남는 것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읽는다면 이 전도자의 고백은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우리도 이익을 쫓아 살다가 허망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손해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손에 쥐는 이익이 없다는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 입에서도 참 허무하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여기 전도자가 헛되다고 하는 말은 원어에서는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헤벨.
히브리어인데 저 나드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숨, 들숨, 날숨, 우리 코에서 뱉는 숨. 두 번째는 바람, 세 번째는 수증기라는 뜻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숨은 볼 수가 없습니다. 바람 잡을 수가 없습니다. 수증기 이내 사라져 버립니다. 전도자는요, 인생살이를 가리켜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붙잡을 수 없다, 있는 것 같다가 사라지고 만다, 그러기에 헛되다,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 근거가 있어요. 많은 근거가 있는데 전도서 1장 5절 7절에서 이런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전도서 1장,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여러분, 저 기절했어요.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돌아가고, 이 구절에 주목해 보십시오. 해돋이에서 해 너미에 이르는 해의 이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요? 빨리 돌아가고 하루가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뜻이지요. 벌써 금년이 2020년 상반기를 마감하는 주일입니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저렇게 빨리 돌아가는 태양의 움직임을 보면서 전도자가 뭐라고 소리치고 있어요? 1장 8절로 9절입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그 구절에 주목해 보세요. 하루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새벽이 되나 했더니 밤중이다. 이걸 보면서 전도자는 어떻게 해석했어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구나. 하루 해가 저렇게 빨리 달리고 있으니, 태양이 저렇게 빨리 움직이고 있으니 얼마나 피곤할까.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만물이 다 피곤하구나. 그런데 여러분, 같은 태양을 보면서도 전혀 다르게 설명하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시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태양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 다음 말입니다. 피곤한 해가 아니라 새 신랑 같은 해라고 얘기합니다. 해돋이에서 해노미로 순식간에 가는구나. 얼마나 피곤할까. 저리 빨리 가고 있으니. 이게 전도자의 관찰이라면 이 기도자 시인은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다른박질하는 신랑 같은 모습이 태양이다라고 그렇게 읊조리면서 해돋이에서 해노미로 가는 태양의 움직임을 가르쳐서 기뻐하며 달리는 용사 같구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차이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관점의 차이입니다. 전도자는 하늘 아래, 해 아래 세상만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소득이 없네, 사라지고 마네, 붙들 수가 없네, 해 아래 새 것이 없네 하면서 주저앉았지만, 시편 기도자는 같은 태양을 보면서도
태양 아래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태양 위에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태양을 다시 되새김질하다 보니까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 다른 박질하는 신랑이구나. 여러분, 관점의 차이가 살아가는 자세를 다르게 만들고, 시각의 차이가 삶을 헤쳐가는 일정표를 다르게 만듭니다. 제가 미팅이 있어서, 회의가 있어서 서울 광화문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옛 서울시청, 지금은 서울도서관입니다. 그 외벽에 이런 현판이 걸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실래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아멘. 권선우 씨의 글로 알려져 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거리 두기를 하면서 지친 우리들에게 적지 않은 울림을 줍니다. 냇가의 돌들은 서로 거리를 두었음에도 이어져서 징검다리가 됩니다. 여러분, 관점의 차이가 살아가는 자세를 어떻게 다르게 만드는지 여실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신앙이 무엇입니까? 세상사를 보는 눈을 다르게 만드는 것이 신앙입니다. 해 아래 세상만을 바라보며 안절부절 못하는 인생에게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쳐다보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해 아래 땅만 바라보고 있는 자에게 태양 위에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쳐다보게 되면 관점이 달라지고, 시각이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지고, 삶의 여정이 달라진다고 하는 그 놀라운 변화가 믿음의 내용입니다. 전도자가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해 아래 세상만을 보다가 헛된 인생이라고 읊조렸거든요. 그런데 그가 놀라운 변화를 체험합니다. 시야가 달라집니다. 관점이 달라집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계심을 그가 수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전도서 3장 1절 이하 몇 구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모든 일에 때가 있다고 외칩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허무하다고 말하던 자가 이제는 모든 것에, 모든 일에 때가 있다라고 외치게 됩니다. 관점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시각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역사하게 되면서 세상을 보는 시야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 때가 모두 24개의 때가 나오는데 14쌍입니다.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공존해요. 좋은 때도 있고 어려운 때도 있고 공존합니다. 코로나가 닥친 때도 있고 코로나가 물러갈 때도 있고 공존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때는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하게 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전도자는 인생살이를 크로노스로 살았습니다. 보여주실래요? 그런데 카이로스로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크로노스, 나이가 몇 살이니? 그 나이 먹는 동안 무엇을 했니? 그건 크로노스입니다. 그러나 때를 아는 인생은 나이가 몇 살이든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가치를 두는 삶일 때에 인생은 카이로스적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3장 11절 그 변화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대하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창조적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뭐예요 여러분?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쉬운 말로 하게 되면 영적인 DNA가 사람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허무하다 외치는 자가, 그 다음에 만사에 때가 있다고 고백하던 자가, 이제는 때를 따라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신다고 간증하는 영적인 인생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올라섬의 여정 속에 우리 사랑하는 하늘백교회 오늘 2부 예배 드린 성도들이 동참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은 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고 하는 내 안에 있는 이 구원받은 인생, 그 영적인 DNA가 작용하게 되면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간증하게 되는 사람은 히브리 4장 16절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신 것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개인 방역 수치 철저히 지키시자고요. 저희 교회에서 소그룹 모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회 모임도 카카오톡으로 다 진행하고 계시지요. 또 여러분, 우리 청장년들은요 줌 컨퍼런스, 줌을 이용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 모임도 셀 모임 당분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거리두기 하면서 이 예배,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면 그 즉시 또 방역이 이루어집니다. 저희 교회는 밀폐된 공간이 아니에요. 여기 본당이지만 여러분 출입문이 연결되어 있어요. 저희는 열린 공간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세요. 힘들면 집에서 유튜브로 새벽기도 참여하세요. 그렇지 않다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힘차게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바라지만 많은 데이터를 정리해 보게 되면 당분간 우리는 코로나와 동거해야 됩니다. 2년, 3년 갈 것 같아요.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에는 불편하지만, 낯설지만, 두렵지만 코로나와 동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움츠려 계시겠어요? 언제까지 숨어 계시겠어요? 언제까지 두려워하고 계시겠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들어있는 카톡방에서, 기독 의사인회 카톡방입니다, 데이빗 톰슨이라고 하는 의사, 은퇴하시고, 이분은 외과 의사셨는데 은퇴하시고 아랍권에 가셔서 선교 사역하고 계시는 의료 선교사이십니다. 그분이 아랍인들에게 보내고 있는 설교 영상 하나를 보내주셨어요. 영어로 설교하셨지만 아랍어로 자막이 깔려 있었는데 그 설교의 제목만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제목이에요. Facing COVID with faith, not fear. 코로나에 맞서자. 무엇으로?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맞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데이빗 톰슨 선교사가 보내온 저 짤막한 한마디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주여 힘이 듭니다. 주여 염려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신앙인의 기계로 코로나19에 맞서 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결단과 기대와 찬양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그 신앙 행전을 좀 보세요. 처음에는 해 아래 세상만 보다가 헛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엔 저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만사의 때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또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때를 따라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더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다. 역경을 헤쳐가는 살아가는 믿음인의 자세가 이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아실 것은 그도 인간이에요. 3장 11절 후반절 보게 되면 이런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그러나 3장 11절 후반절,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믿음으로, 소망으로 기독교인의 그 자존심을 가지고 코로나19와 맞서 싸우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짐하고 가지만은 그에게 궁금한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 이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되지요? 물어보는 건데 대답이 없잖아요. 그래 하는 아쉬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래서 주여 안타까워요. 주여 속상해요. 주여 불안해요. 좀 알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본문이 너무 멋있는 것은요, 이렇게 믿음의 행진 상승 곡선으로 올라가다가 주춤했지만 그는 불안의 문제, 염려의 문제, 답답함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 13절이에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여러분, 여기 기뻐하며 선을 행한단 말은요, 여러분, 이건 이제 그 우리말 시와 달리 히브리어 시에서는 앞에 나와 있는 구절의 뜻은 뒷구절이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선을 행한다 하면 착하게 산다, 그렇게만 읽지 마시고 뒷구절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답답하고 힘들 때에 이 전도자가 깨닫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놀자가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자. 먹고 마시고 수고한다는 게 뭐지요? 일상입니다. 여러분, 일상은 먹어야 되잖아요. 마셔야 되잖아요. 움직여야 되잖아요. 일상이 감사한 것은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루 24시간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유하다고 하더라도, 물론 예외가 있겠지만 하루 3끼 이상 먹는 사람 없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삶의 환경에서 이 전도자가 일상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일상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무엇을 이루어서, 무엇을 얻어서, 무엇이 되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이 삶의 환경 한복판에서라도 나로 먹을 수 있고, 나로 마실 수 있고, 나로 움직일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는 복된 주일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떨어졌어요. 코로나19로 매장문을 잠깐 닫았습니다. 코로나19로 알바 자리도 얻지를 못했어요. 아니, 코로나19로 강제 휴직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불안과 염려와 안타까움이 사방에 펼쳐져 있지만은 기억하세요.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다는 일상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이 힘든 시절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로 살아가는 믿음의 소유자가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언제 종식된다 때를 알지 못하지만 그때까지라도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일상을 진정 회복하시면서 이 일상 중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총과 섭리를 마음껏 누려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짐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은 사람이다. 얼굴 표정이 나를 교회 어둡습니까? 선물 받았다는데 아무리 마스크로 가렸어도 표정은 나타나는 법인데 일상의 선물을 누려가는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이런 일상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브라질도 코로나로 몹시 힘들어 하잖아요. 잠깐 보셨지만 브라질 국기가 있지요. 브라질이란 저 나라에 Amazing Grace,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그 잃었던 생명을 되찾는 신앙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제 마음에 품는 이런 기도 제목입니다. 마음껏 찬양하는 일상이 회복되게 하소서. 서로 어우러져서 손잡고 어우러져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랍다고 간증하는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교회가 이 사회의 문제거리가 아니라 교회의 예배가 이 사회의 구석구석을 밝혀주는 해답이 되는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한아름 가득 안고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런 놀라운 일상이 선물로 은혜로 주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은 주인공들입니다.